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지금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크레도 인 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신앙 고백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결코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음으로 먼저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입술로 크레도 인 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입으로 그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죠. 기억이 좀 안 나시는 건 아니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데요, 세 분이시기도 하고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더 이상 설명드릴 방법이 없어요. 이 땅의 언어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고, 이 영역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나 한 분이시래요.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믿음으로 수납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억지로 풀어내려고 할 때 뭐가 된다고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양태론도 설명드렸고 삼신론도 설명드렸죠. 지금까지도 이단의 뿌리는 다 양태론과 삼신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상하게 풀면 그냥 이단 되는 거죠. 그 중에도 우리는 오늘 지금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까지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살펴봤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 시간 살펴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서 누구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두 번째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라고 살펴보았고요. 그냥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어떤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친밀하여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분이시다. 초월하여 계셔서 저 멀리 계신 분 같으면서도 너무너무 친밀하여 우리 안에 온전히 내주하시는 아빠, 아버지,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였죠. 그럼 오늘은 뭘 살펴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봤으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하셨는가를 오늘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경의 시작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다음으로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다음 줄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창세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세 오경이 뭐냐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경전이란 뜻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창세기고요.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럼 질문, 모세는 천지 창조할 때 직접 눈으로 목격해서 목격한 걸 기록한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기록한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모습을 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너무 당연하죠.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천지 창조의 기사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모세가 이 길을 기록했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후 어느 시점쯤 기록했을 거예요.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다음 어느 시점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텐데, 그들은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에 대해 구전으로 이야기 들어왔을 겁니다. 오랜 세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더라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게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구전으로만 하나님에 대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왔지만 애굽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애굽은 알다시피 다신론을 섬기죠. 신이 너무 많아요. 다양한 신들이 있고 신들의 영향력들이 굉장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신전 유적들을 보면 애굽에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남은 유적도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애굽의 신들의 영향력은 굉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그런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 바로 이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당신이 누구신지 기록하게 하신 거죠. 애굽의 신들처럼 사람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작된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애굽의 이 모든 신들은 헛된 것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가 애굽에 있는 다신이 다 잘못되었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날 현대사회도 한번 들여다보면 점점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시대 사조가 어떤 신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유물신론, 신론이라고 하기는 뭐죠? 유물론과 범신론을 기초하고 있어요. 유물론과 범신론. 이게 뭐냐면 유물론은 보이는 물질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보이는 물질이 전부다. 그러니까 물질이 1차적인 것이고 정신과 의식은 2차적이라는 거예요. 유물론에 의하면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이 신앙생활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물질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돈 버는 것이 신앙보다 중요해지니까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건 그저 물질 세계의 산물일 뿐이다. 물질 세계가 있기에 정신 세계가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이 정신 세계를 왜 갖게 되었는가? 맨 처음에 직립보행을 시작했죠. 사람이 이 진화론에 의하면 이렇게 네 발로 기다가 이제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손이 남게 되잖아요. 이제 바닥을 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손으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고 여러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뇌가 발달해서 정신 세계가 구축됐다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세계 별로 안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절대로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이 필요 없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데요. 신은 그냥 물질 세계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날 어쩜 기복주의가 이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복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을 복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복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만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전락할 때 이게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손에 들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게 이제 기복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게 오늘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하나님이라면 오케이. 그러니까 물질 세계에 더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복주의는 어쩌면 유물론의 산물일 수 있고 유물론은 아까 말한 대로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쩌면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유물론이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해요. 물질 세계가 정신을 만든 게 아니고 아무런 물질이 없던 그때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셨고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다. 물질 세계가 정신을 만든 게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물론은 틀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신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요즘 많이 나타나는 동양 철학, 뉴에이지, 인도 요가
그러면 이 요가가 이게 수련의 하나의 목적입니다. 예, 요가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티베트 불교의 명상 이런 것들이 다 이 범신론에 기초한 모습들인데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을 끌어올리면 너도 신처럼 될 수 있다.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 기독교 이단들 중에도 이런 이단들이 많죠. 성령에 대해 잘못 이해해서 성령은 어떤 에너지인데 성령은 분명 인격이잖아요. 기독교는 분명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셔서 교제할 수 있는 분인데 이거를 잘못 이해한 이단들이 성령을 에너지, 그냥 어떤 파워, 에너지로만 이해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이 있다는 말이고 명상이나 여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리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범신론에 기초한 아주 위험한 생각들이죠. 최근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소재가 상당히 범신론에 기초한 사상들이 많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막 같이 다니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막 그러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막 활동하고요. 그래서 죽음과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영적으로 되게 막 깨어있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지만 그 반대예요. 오히려 신이라고 하는 신의 영역들, 영혼의 어떤 개념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전생을 시간여행이라고 이름되어 있지만 전생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요즘 보면 그런 소재가 되게 많죠. 20년 전으로 막 돌아가서 막 전화통화가 연결돼 갖고 20년 전에 누구랑 막 전화통화 연결돼 지금 거기 뉴스를 보니까 큰일 난다고 막 알려주고 흥미진진하게 들리지만 다 범신론적인 사상에서 기초한 것입니다. 시간은 절대 거꾸로 흘러갈 수 없고요. 아주 위험한 사상들이죠. 여러분, 범신론이 잘못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로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조된 피조물들이 창조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면서 피조된 자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참선을 한다 한들, 명상을 한다 한들, 수련을 한다 한들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그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어야만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표현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냈단 말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는 표현입니다. 종종 사람들도 창조한다고 하죠. 창조물을 만들어내고 창조한다고 하는데 인간이 하는 창조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 뿐이에요. 발명품을 만들어 본다 한들 그 발명품의 재료는 어디서 온 겁니까? 물질에서 온 거잖아요. 이미 있는 물질로 뭔가를 만든 것 뿐이지, 있는 사상에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낸 것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창조가 아니죠. 오직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성경을 이렇게 정확히 말해요. 그러므로 요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이 진화론, 과학이라는 이름을 딱 갖다 붙이니까 다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믿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연히 생명이 발생하고 우연히 진화를 이루었다? 이건 뭐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작은 이 시계 하나도 전문가가 조립하지 않으면요 시계가 될 수 없는데 하물며 이 넓은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진다고요? 이거보다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 어저께 우연히 이 시계가 만들어져서 차고 나왔어요. 비웃으시죠? 근데 진화론자는 그렇게 말해요. 이 넓은 우주가 어느 날 우연히 빅뱅에 의해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진화해서 뭐가 되고 진화해서 뭐가 되고 우연히 진화해서 뭐가 되고 우연히 우리가 오늘 우연히 있는 거예요. 우연히. 뭐가 아멘이에요? 이거 아멘하면 안 되지. 누구예요? 잡아가세요 지금. 아멘. 예, 잡아가야 됩니다. 진화론은 노멘. 예, 창조주 하나님 아멘.
여러분 몇천 개의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몇천 개, 몇백 개, 몇천 개의 시계 부품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시계 부품들을 상자 안에 넣고 흔들어요. 시계가 나올지어다. 얼마나 흔들면 시계가 나올까요? 우연히 나올 수 있을까요? 시계도 흔들어서 나올 확률이 제로인데 이 온 거대한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멘 나올까 봐 조마조마해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우린 이 정도 사이즈는 놀라지 않아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근데 여러분, 이 거리에서 조금만 더 가깝거나 조금만 더 멀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적절한 거리 때문에 금성에도 그래서 생명체가 없는 거고 화성에도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태양과의 거리 때문입니다. 지구가 위치한 이 위치가요, 오묘하고 절묘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1억 5천만 킬로가 우연이라고요? 이 엄청난 거리가 우연히 맞아떨어졌다고요? 세상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23.5도예요. 이 23.5도의 기울기가 조금만 바뀌어도 적도는 더 뜨거워지고 극지방은 더 추워져서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23.5도. 여러분, 근데 이 23.5도가 우연이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기울기입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무 뜨겁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춥고 막 조절하다 딱 맞은 겁니까? 이게 우연이래요. 인간의 지혜의 집약체라 말하는 자동차, 비행기, 아무리 잘 관리해도 30년 이상 운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 그림은 장난감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심장이 70년, 80년을 뛰고 길게는 100년 가까운 시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뛴다는 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핸드폰도 우리를 비웃고 있죠. 예. 여러분, 혈액을 타고 산소가 운반되고요, 영양분이 운반되고요, 노폐물들은 걸러지는 일들 전혀 관심 없으시죠? 혈액이 알아서 하니까. 그죠? 오늘도 혈액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물론 운동하시고 하겠지만요. 근데 이 신비한 현상이 우연이라고요? 최근 신생아 탄생 소식이 우리 교회에 계속 들려 있으니까 신생아들의 뼈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400여 개 정도 된대요. 400여 개. 그리고 조금 커서 유아가 되면 300여 개 정도로 줄고요. 성인이 되면 뼈가 206개로 준다고 합니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역시. 도대체 뼈가 어디로 간 거죠? 신기하지 않나요? 이 뼈들이 합쳐져서 튼튼한 뼈로 바뀌어지는 거랍니다. 신비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자녀가 어질러 놓은 방을 보면서 언젠가는 깨끗이 될 거야,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기대하시는 부모님 안 계시죠? 작은 방 하나도 우연히 정리될 확률은 제로인데 이 거대한 지구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면서 다음 화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 바뀌고 있습니다. 태풍이 일어나면서 지구의 대기순환을 만들어내고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지구 대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 엄청난 일들이 우연이라고요? 도대체 뭘 얼만큼 설명드려야 창조의 신비를 믿으실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언제 아멘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힘들게 이 온 우주를 만드셨을까? 바로 인간들을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 창조를 다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이 명령 주시는 거예요.
만들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만들었구나,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으셨던 겁니다. 어떤 영화의 멘트처럼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이 다 있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세계를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그 땅에 두신 거예요. 철저한 계획 속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연히 만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창조는 사람에게 허락된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종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났다. 내가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났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계획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계획적이거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참새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무계획 속에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오늘도 내가 호흡하며 기동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고 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선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선물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말씀하시죠. 이 세상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교제가 되게 고프구나, 교제할 상대가 정말 없나 보구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이미 세 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며 완벽하신 상태예요.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왜 당신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의 충만함을 너무너무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형상을 꼭 닮은 존재를 만드셔서 이 영광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는 그 완전한 샬롬을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초대받았구나 라는 걸 믿는 거죠. 어제 남성연합셀 모임을 오랜만에 가졌습니다. 원적산에 갔는데요. 아름답게 이제 꽃들이 피고 있고 아마 다다음 주 정도면 더 많이 만개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너무 바쁘게만 지내지 마시고 세론들과 동료들과 가족들과 원적산에 이렇게 한번 가셔서 바람도 쐬시고 아름다운 꽃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너무 좋은 시간 보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야, 이렇게 아름다운 걸 나 혼자 볼 수 없지. 여러분 누구를 그 자리에 초대하실 겁니까? 집에 있는 애완견 데려오실 거예요? 언제나 나를 향해 활짝 웃어주고 있는 그 인형 끌어안고 나오실 겁니까? 한 번도 나에게 반항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를 향해 웃어주는 나의 인형 인형 갖고 와서 어때? 아름답지? 저 벚꽃을 봐. 뭔가 문제 있는 분들입니다. 하얀 병원으로 좀 보내드려야 돼요.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아마 나누고 싶을 겁니다. 야, 너무 아름답지? 우리 함께 이 길을 걷자. 떨어지는 벚꽃을 맞으며.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돼서 그간 힘들고 어렵게 모아왔던 그 수많은 재산들, 이제 내가 떠나야 되니 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그럼 누구에게 주실래요? 사회 기부해버려 그냥. 내가 절대 남 잘 되는 꼴 못 봐. 모르겠습니다. 사회 기부도 귀한 일입니다만 저는 일반적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려주겠죠. 나의 자녀에게 줄 것이고 나를 꼭 닮은 내 자식에게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굳이 비유를 든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완벽한 영광의 충만함을 당신을 꼭 닮은 존재,
그 사랑하는 그 대상들에게 나누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창조된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두 번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교제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돌보아 주심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나는 좀 활동을 쉴 테니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활동을 멈추고 계신 게 아니라 천지를 여전히 보존하고 계시고 천지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와 협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활동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섭리라고 부릅니다. 천지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와 협력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고 이제 죽어 마땅한 존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며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습은 무엇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찢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하나님의 섭리에 가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바로 창조주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끊어낼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너무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악한 일들, 불의한 일들 속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나는 반드시 선을 이루어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 사실을 믿는 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시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죠? 그걸 왜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하시고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믿고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 나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셨다는 믿음, 나를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믿음,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